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제가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일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왜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오게 된 과정이 조상들의 그런 시기와 그런 인신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 된 것이 자신들의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이나 종교적인 어떤 특이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놀라게 하는 사건이 오늘 38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 오늘 이 사건은 지상에서 유일한 언약 가문인 야곱 일가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르우벤이 자기의 그 계모 비라와 그렇게 근친상간을 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세겜에서 이 르우벤과 그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학살한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이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는 이 사건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 유일한 언약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덕적인 수준이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기록된 이 사건은 그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난 그런 쌍둥이 아들이 낳았다. 이게 오늘 여기서 기록된 내용의 주된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야곱 가문의 유일한 언약 가문인 야곱 가문의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이 이 정말 처참하게 짝이 없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켠에는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부패함의 그 절망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동시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인간의 그 죄악의 그 깊이와 동시에 그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또다시 상대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7장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38장은 곧장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38장은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8장은 요셉에 대한 이 이야기 속에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이 38장에 이 기록된 이 사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나서 한 19년 만에 상봉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 가족이. 그러니까 그 19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대체적으로 그 19년 중에서도 후반기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서 팔려가서 지낸 그 사건보다 이 사건이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38장이.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느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이 애굽에서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중간에 넣어서 이제 앞으로는 다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절에서도 나오는데 그건 또 하나 이유는 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는 17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야곱의 나이는 91세 차이가 나니까, 요셉과 야곱의 나이가. 그러니까 야곱은 108세였고 이삭은 이 야곱보다 60세가 많았으니까 168세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빠뜨렸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요셉은 야곱이 나이가 늙었을 때 낳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 요셉의 형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30장에서도 살폈지만 야곱이 11명의 아들과 최소한 한 명의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을 낳았던 기간이 불과 7년 사이에 납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보내는데 그 20년 중에 처음 7년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7년을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채 7년을 봉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속아서 이제 레아하고 결혼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7년을 보내고, 그리고 8년째부터 또 다른 7년 사이에 4명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11명의 아들과 최소한 한 명 이상의 딸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부터, 그리고 나서 남은, 그러면 7년 14년이죠.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이제 그 6년 동안 요셉을 낳은 후에 6년 동안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이제 양떼 색깔이 있고 줄무늬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중에 처음 7년 제거하고 뒤에 6년 제거한 그 중간에 해당되는 7년, 그 7년 사이에 11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 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4명의 아내로부터 이렇게 낳다 보니까 장자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많아봐야 7살, 적어도 6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으니까 르우벤은 그때 23살, 4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유다는 넷째 아들이니까 그거보다 3-4살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셉과 유다의 차이는 유다가 20살 내지 21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장가도 가고 애들도 낳고 막 중장년인 이 형들이 어린 막내 동생을 시기해서 막 보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그만한 겁니다,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동생을 시기했던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지내는 그 기간, 그래서 다시 상봉하기까지 19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도 30절로 되어 있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는 유다가 세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아내로 맞았던 첫째 아들의 아내로 맞았던 그 며느리 다말을 이제 그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23절까지는 유다가 이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근친상간을 맺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는 그 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낳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 후는 요셉이 애굽에 팔린 후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린 후에 요셉이 이제 3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애굽에서 어떤 고생을 하면서 지냈는가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유다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고 하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이제 펼쳐 나갈 건데 그 얘기를 한꺼번에 하기 전에 이 유다의 이야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다가 유다를 통해서 유다 사이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이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 이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냐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이야기, 이게 신약이란 말이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항상 신구약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인 유다 이야기가 여기서 중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아마도 이렇게 유다가 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판 후에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디 유다뿐이겠습니까? 동생을 그렇게 팔았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이 요셉을 애굽에 판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서 그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에 유다의 행적을 묘사하면서 그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가 헤브론에서 아둘람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들을 떠났다 그리고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무엇인가 간접적으로 유다의 영적인 상황을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게 될 그 암울한 그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건의 어떤 그 복선을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인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그가 영적인 수준도 그렇게 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아둘람에 가서 그 아둘람 사람 히위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녀를 데려가 동침하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짧은 진술 속에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숨겨져 있어요. 먼저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데려다가 동침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보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거기에 관심이 생기는 방식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떤 사건들에 쓰여졌느냐면 최초의 죄인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고 할 때 그 보암직도 하다 거기도 똑같은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잖아요. 그 언약의 그 계승자들인 사람들이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해서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의 그런 어떤 그 표면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34장에서도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세겜의 대학살과 그런 가족이 멸문지화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가 여기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일한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신약의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 보는 것에 따라서 그것에 그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 보기에 좋은 어떤 것을 따라서 어떤 사물에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사건을 그 가치를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이것은 항상 그런 악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외모지상주의, 그런 보기에 좋은 것, 멋진 남자, 예쁜 여자, 어떤 보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좇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시류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죄와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는가를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도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가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일들에 유다가 어떤 머뭇거림이나 이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을 전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지 않아요. 거침이 없습니다. 보고 아름답다 이런 평가는 없지만 보고 그냥 데려다가 통침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아요.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야곱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바단-아람이라고 하는 거의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본토로 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자손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리브가와는 전혀 그런 모습을 사려 깊은 그런 행동을 유다의 행동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뒤에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의 그런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이렇게 유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이 도덕적인 그런 문란함들을 여기서도 이제 유다의 행동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이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그들을 그렇게 이주시키게 되는 또 다른 본질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또 뒤에서 또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게 하셨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기근 때문에 그들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유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유다는 이렇게 수아의 딸을 통해서 엘과 오난을 낳고 또 유다가 거십, 다른 본문에서는 악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거십이라고 하는 아둘람 근처에 어떤 동네에 있을 때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 엘을 위해서 유다가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 아내가 오늘 이 38장의 또 다른 주인공인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도 가나안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유다는 아들을 일찍 결혼시켜서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신도 20살이나 21살 때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세 아들 중에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을 아내로 삼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장자 엘의 어떤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결혼한 사건 후에 이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10절에 보면 둘째 이 오난도 그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가 악하다고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그 유다가 자기 아내를 잃은 후에 이 창녀와 잠자리를 하려고 창녀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 아버지인 유다가 그러니까 이런 자식들에게 결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창녀를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가정 문화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이 장자 엘의 죄악도 성적인 것과 관련된 죄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장자 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장자가 죽자 둘째 아들 오난에게 유다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해서 그 형을 위해서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인 이 오난에게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형수와 잠자리를 하고 형수가 아이를 낳아서 형의 씨가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이거를 소위 계대 결혼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를 이어가기 위한 결혼법, 이렇게 해서 계대 결혼법 이렇게 부르는데, 레위기에 보면 이미 이제 이 법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모세 율법을 받기 전에 40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그냥 그 사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던 그런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게 말도 안 되죠. 그죠? 형이 죽었는데 그 시동생이 형수와 잠자를 위해서 형의 그 씨가 이어지게 하는 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당시에 이 혈통과 가문을 중시했던 고대 문화권에서는 이런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런 통례에 해당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형의 가계가 존속되게 하는 긍휼과 또는 사랑의 법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의 가문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됩니다. 시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아들로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둘째 오난이 그 씨가, 즉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어가긴 했어요. 잠자리를 하긴 했는데, 뭐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 주일학교랑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참 주일 아침에 좀 민망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데, 성경이 있으니까요. 그 둘째가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정액을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둘째 오난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정액을 땅에 설정한 이유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형의 가문을 잇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형이 죽었으니까 오난 입장에서는 자신이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장자가 되는 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많은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난의 행위는 이기심과 탐심의 발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셔서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유다가 이제 원래 이 계대 결혼법에 따르면 셀라를 이제 그 또 형수와 잠자리를 하게 해서 씨를 이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셀라는 이제 또 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두 형의 그 씨를 낳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형의 아들, 둘째는 그 오난의 그 아내와 또 잠자리를 해서 그 둘째 그 씨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 마지막 아들인 셀라도 죽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다말에게,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수절하면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이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서 이제 그렇게 수절을 한다. 이 내용이 11절까지 이어진 내용이에요. 오늘날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봐도 이 얘기들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당시 이 문화 속에서는 이게 다 용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당시 용인되었던 그런 도덕의 기준을 볼 때 누가 잘못을 한 겁니까? 유다입니까? 다말입니까? 유다였어요. 유다가 잘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12절부터는 다말이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간 후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며느리와 아내라고 제가 말을 할 뻔했네요. 그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사를 지내고 이제 애도 기간을 통해서 유다가 유로를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자기의 양태의 그 털을 깎기 위해서 그 목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양털을 깎는 이 일은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며칠에 걸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한 잔치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절에도 보면 그 아비가일의 남편 누구죠?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양털 깎는 그런 일을 할 때 야곱이 그 부하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술과 그런 노래와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그런 잔치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양의 털을 깎을 때. 그러다 보니까 유다도 아마 이 딥나로 내려갔던 유다가 마음이 들떠서 어떤 여자를 가까이 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군가가 다말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그 얘기를 듣고 과부로서 당시에는 과부라고 하는 것을 표하기 위한 어떤 의복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복장이. 근데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입고 이 면박을 쓰고 그러니까 베일이죠. 그 면사포를 쓰고 이 에나임 문 곁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완곡한 표현인데 당시 창녀들이 그 손님들을 받기 위해서 취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즉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왕래하는 그런 딥나 에나임 문 곁에 그렇게 앉아서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하려고 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하기 위해서 취한 이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평가를 하셔요. 그러니까 다말의 이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씨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 다말의 행동을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추악한 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건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유다는 그렇게 변장한 다말을 창녀로 여기고 그녀와 잠자리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뭐 대가를 주고 잠자리를 하지 않겠어요? 창녀이니까. 뭘 주고 자신과 잠자리를 하겠느냐 이렇게 묻자 유다는 염소떼 중에 새끼 하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 새끼를 끌고 가서 창녀에게 간 건 아니니까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나중에 주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실할 수 있겠느냐? 담보물을 줘라. 그렇게 하니까 유다가 뭘 주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신분증과 같은 그런 도장에 달리는 그 끈과 지팡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동의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잠자리를 하는 희대의 추악한 사건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오전 강대상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 얘기까지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얼굴을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막 푸르락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잠자리가 끝나고 다말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창녀의 복장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고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또 이제 딥나로 돌아와가지고 그 자기가 직접 못하고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를 보내서 그 에나임 문 곁에 있었던 자신과 잠자리를 했던 그 창녀에게 염소 새끼를 갖다 주고 그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친구가 가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으면서 여기 그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는 창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21절과 22절에 사용된 창녀라고 하는 단어와 15절에 사용된 창녀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15절에 사용된 창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창녀예요. 그래서 그냥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그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자를 가리킬 때 그 사용되는 창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21절과 22절에서 창녀는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그런 창녀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방의 그 우상을 섬길 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방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종교 그 절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신전에서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변태적인 그런 것을 해요. 오늘날에도 그런 종교가 있죠. IT의 부두교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방 종교들의 그 제의를 살펴보면 항상 거기서 그렇게 음행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해주는 종교적인 창녀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자기가 그런 창녀와 잠자리를 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건 뭘 말해주느냐? 당시 가나안이 이미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속에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는 가나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유일한 계승 가문인 이 야곱 가족을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 때문에라도 이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던 이런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없다고 하니까 그냥 뭐 내버려 두자. 그냥 계속 찾다가는 우리가 그냥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녀가 가진 자신의 담보물을 갖게 하자면서 찾기를 멈춥니다. 이 야곱이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라고 한 이런 말을 통해서도 그가 얼마나 책임감이 없는 그런 모습인가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우리가, 즉 자기 가문이 수치를 당할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공동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이 한 가지 잘못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못을 했는데 이게 뒤에 그 요셉은 내가 바세바가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을 행하자고 할 때 내가 이 큰 여호와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유다에게 이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유다가 지금 얼마나 그 영적으로 지금 신앙의 수준이 떨어져 있는가를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리고 나서 석 달이 흐릅니다. 석 달이 흐른 뒤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행했고 그 결과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그녀를 끌어내서 불사르라라고 명령을 해요. 과부가 임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임신을 했으니 그 뻔한 거죠. 즉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죄악이 유다의 집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버려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다말이 자신을 끌어내려고 온 사람들에게 유다로부터 받은 담보물을 주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시아버지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다가 당연히 알아보죠. 그리고 나서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라고 말했던 것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다말이 옳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유다는 하나 남은 셋째 아들 셀라의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11절에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린 자신의 행위가 이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다말이 취한 행동이 어떤 인간적인 욕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후손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다말의 이 행동을 옳다라고 할 때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룻기에서도 똑같이 평가를 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말의 이 소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 통해서? 이사에서 낳은 베레스를 메시아의 후손으로 그렇게 올리시는 것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해산할 때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산할 때 아이가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근데 손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아이가 지금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런 스트레스도 있었겠죠. 그 임신했을 때 막 불에 태워 죽여야 되는 막 그런 일들도 겪었으니까. 그리고 그 기간을 그 출산하기까지 계속 그런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이 이런 것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유추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손이 막 나왔을 때 이 산파가 그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첫 번째 아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이렇게 그 표로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어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다시 손이 들어가 버리고 두 번째 아이가 터뜨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왜 터뜨리고 나왔느냐? 터짐, 뭐 파괴 이런 뜻의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 장자의 역할과 권한은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파들이 쌍둥이를 낳는 경우에도 누가 장자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홍색실을 묶어줬던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들어가 버리고 다시 그 뒤에 있었던 둘째가 먼저 나온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우리가 들었던 얘기의 전부예요. 오늘 기록하고 있는 얘기들의 전부입니다. 아마도 이 얘기를 들었던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율법에 특히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엄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와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뭐 그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큰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이모의, 작은어머니의, 며느리의, 딸의, 너희들의 그 자매들의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투성입니다. 아마 그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1차적으로 야, 저 가나안 사람들 정말 더러운 놈들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렇게 다 하겠지만 나는 최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읽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레위기를 읽었을 때 그렇게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회심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을 읽었던 때가 있는데 제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다 슬금슬금 뒤로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여자를 보고 어떤 관계에 있던 여자이든 간에 그걸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그 한 번의 그 순간에 찰나와 같은 그것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 레위기 18장 읽어보니까 저는 수도 없이 돌을 맞아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관점으로 읽지는 않으니까 그런 계명 앞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 정말 더러운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조상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38장의 그 요셉의 형들이 팔았던 이 인신매매를 범했던 이것을 보면서 자, 이 인신매매 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을 가나안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조상들도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이 된 것이 그들의 도덕적인 어떤 우월함이라 또는 종교적인 어떤 열심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행했던 어떤 죄악을 행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쉽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그런 식으로 망각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이렇게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끔찍한 추악한 범죄가 저질러지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가 나중에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나와요. 즉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를 메시아의 족보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정말 어떻게 성경에 이런 추악한 사건이 기록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악한 사건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런 가르침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레스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는 먼저 성경은 다말도 이렇게 근친상간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족보 중에 보면 기생 라합도 나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그 오벳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세를 통해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생 라합도 우리말은 기생이라고 번역했지만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창녀예요. 창녀. 라합도. 그러니까 창녀인 라합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밧세바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간음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죽고 그 사이에 나온 첫째 아들은 죽고 솔로몬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 먼저 첫 번째,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죄인인 겁니다. 근데 그녀를 또 마찬가지로 그 밧세바도 이방 여인이에요. 밧세바의 남편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원래 남편은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겁니다. 룻도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 모압 라합도 여리고 가나안 여인이죠. 룻은 어떤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이었죠. 근데 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유일한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말, 룻, 라합, 밧세바 이 4명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다 공통적으로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룻은 아니지만 다른 여인들은 다 성적인 죄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뭘 보여주고자 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이방 여인 그리고 죄인들을 통해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끔찍하고 추악한 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출생을 하시면 죄인들을 구원하실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취하신 방식이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격이 없는 영혼을 취하셔서 인성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낮아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런 죄인들, 이런 추악한 죄인들을
죄인들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은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은 도덕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기준이 있는데, 모든 종교들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힘을 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액을 면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이방 종교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이 정말 끔찍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이 내용이 성경의 주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통해 구원해 내신 이야기가, 그 구속 이야기가 성경의 주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말과 같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추악한 죄를 통해 낳은 아들 베레스를 메시아의 혈통으로 삼으십니다. 창녀 라합을 메시아의 혈통으로 삼으시고 밧세바를 통해 낳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시고 그를 통해 또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전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구속의 역전이. 보십시오. 베레스를 볼 때마다 다말이, 유다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그 일들이 끊임없이 상기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을 볼 때마다 간음을 했던 그 여인 사이에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기억을 떨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솔로몬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왕으로 앉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에 정반대되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저질렀던 그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어떤 사건들, 그런 죄악들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네가 옛날에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이런 기억을 되살리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죄, 이거를 끊임없이 사탄은 상기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기억에서 떨칠 수 없는 그 죄악을 역전시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베레스를, 또 그 기생 라합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원수가, 내 양심이, 사탄이 네가 과거에, 네가 지난 여름에 했던 그 일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우리를 송사하고 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상을 차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손님으로 내가 호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친상간을 통해 낳은 베레스를 조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떨칠 수 없는 과거의 그 특별한 죄를 하나님이 단지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후계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다말이 근친상간한 죄는 그냥 퉁치고 마는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이렇게 멋지게 이런 구원의 역전성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이렇게 멋지게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들이 지었던 그 죄, 그리고 우리도 잊지 못하는 그 특별한 그 죄,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냥 넓은 사랑으로 큰 넓은 아량과 그런 사랑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근친상간도 죄예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죄도 죄입니다. 근데 그 죄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대가는 뭐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 지은 이 죄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넓은 사랑으로 그냥 그들을 그 사이에서 나온 베레스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퉁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느냐? 로마서 3장 25절 26절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간음한 다윗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간음한 다윗이 받을 그 죄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친상간한 유다와 다말의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겁니다. 창녀로 살았던 그 라합의 그 죄된 삶을, 그 죄를 라합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라합이 받아야 할 그 사망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 특별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생각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까지도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크고 작은 그 모든 죄들, 우리 기억에 남는 죄든 기억에서 떨칠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이 양심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특별한 어떤 죄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 양심이 송사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할 때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네가 그 죄를 지었잖아.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이뤄낸 그 구원의 완전함과 충분함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다가가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어 하면서 나가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끊임없이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꺾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양심이,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거나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그 로마서 강의를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었던 죄 또는 짓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앞에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담대하게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 주일 강대상에서 정말 입에 떠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했던 유다와 다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이 가능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이들을 인내하시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이 그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이 끊임없이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도덕적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거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거를 공개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이후에는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다말과 그 유다의 그 근친상간 사건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18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1800년 후에 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화목제물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그런 구원의 완전함을 드러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다와 다말의 이 근친상간 사건을 보면서 처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그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법한 그 생각, 정말 더러운 놈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을 꺼내지 못하지만 제가 정말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회개케 하시는 그런 회심의 과정 속에서 제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데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제 안에서 쓱 스쳐갔던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20년이 훨씬 지난 후에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생각으로 지었던 어떤 생각들이 20몇 년 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면서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행한 것마저도 살인이고 죄라고 하는 이 주님의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저 더러운 가나안 사람들, 저 더러운 야곱, 유다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좌절을 하죠. 절망하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나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그 다말과 유다 사이에 난 베레스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도 잊고 살았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버젓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부지불식간에 그것들이 생각날 때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추악한 그 죄까지도 사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죄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외에 그 어떤 죄든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평생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자랑거리와 찬송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것도 유일한 언약 가문인 이 야곱의 가족 안에 있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이 근친상간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추악하게 짝이 없는 그 사건이었으나 그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것인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자주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의 죄들 또는 현재 짓고 있는 어떤 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기 쉬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서가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하나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임을 우리가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하고 그렇게 우리를 책망할 때마다 참소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그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